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말씀을 넘겨주셔야죠.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히터를 좀 꺼주세요. 과거 로마 시대 철학자 키케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저지를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사람은 바보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요, 똑똑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다 똑똑하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이 작은 핸드폰, 이 휴대폰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분들을 데리고 아마 뉴스를 진행하라고 해도 충분히 할 만큼의 정보와 지식들이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참 똑똑한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참 실수를 많이 하는 바보 같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독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가 말해줬잖아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닐까요? 다시 옆에 분 한번 볼까요? 설마 이 사람이 바보인가? 예.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둘러봐야 되는 게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요, 가족 중에서도 그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마. 그래도 또 실수하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안명길 수사님 어떻습니까? 집안에 바보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느냐? 바로 지난주에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롯과 그의 가족들, 그들을 대표적인 사람으로 볼 수가 있었고, 그들의 멸망까지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윤리와 도덕 같은 율법적으로 그들을 판단한다면 그들은 100번, 1000번 잘못한 사람들 맞습니다. 벌 받아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다른 관점으로 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즉 지금까지 롯의 이야기가 시작할 때부터 멸망까지 본다면 그 실수투성이의 롯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노력하시고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휴, 저런 바보 같은 인간들. 어휴, 저런,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은 그 롯을 끌고 가실까? 어떻게 하면 저 한 명이라도 구원할까? 그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땅을 밟으면서까지 선교사들을 보내실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조직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는 어려운 고난과 고비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켜요. 예. 그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삶으로 살고자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배경의 본체는 우리가 이렇게 행위보다, 노력하는 행위보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콜을 하세요. 영민아, 부르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간섭하십니다. 계속해서 간섭하시죠.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성도의 견인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발로 온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 견인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똑똑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자,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롯은 되게 똑똑했습니다. 아니, 죄인인 인간은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그 방법대로 노력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내 능력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똑똑한 거죠.
답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이제는 이렇게 주식도 해보고, 땅도 사보고, 뭐도 해보고, 재테크도 해야지, 복권도 한번 사봐야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보다는 조금 더 내 몸과 정신을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왠지 세상 말로 좀 구린 것 같아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미련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괜찮은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똑똑함이 변하지 않는 말씀의 진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는 이 세상의 진리가 아닌 그 똑똑함에서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쓰던 핸드폰이요, 삼성 S9였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가족이 다 바꿨어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S24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요. 그 4년, 5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휴대폰이 바뀌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만 있어 보인다? 아니요. 또 바뀌어요. 한 번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한 가수가 할머니들이 겨울에 추우면 스카프를 이렇게 덮고 다니잖아요. 그거 너무 촌스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참 웃기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진리 속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 생존하기 위한 처세술로 살아남기 위한 삶으로 간절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을 오늘 하루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헛똑똑이가 롯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헛똑똑이로 자신의 문제와 삶을 해결하려고 어처구니 없는 처세술로 실수를 또 범하는 내용이 바로 소돔과 이후에, 고모라 이후에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당대 의인이라 불리었던 노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그런 선구자로, 그런 선지자로 노아를 선택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을 그 가족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아가 술에 또 취합니다. 벌거벗은 채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칭찬받은 다윗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우리 인간은 실수투성이로 가득한 죄인임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양심적이고 덕이 되는 평생을 목회를 하셨던 그런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아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결국 인간이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애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결국 율법과 원칙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은혜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여러분 그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요. 사람들을 이렇게 봤어요. 횡단보도에. 근데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속으로 꼭 저분들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했었습니다. 누군가 계속 어쨌든 저 같은 사람도 지나가다 그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주는 마음이에요? 하늘로부터 주는 거예요. 경민아, 기도 한번 해라.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하품하는 사람, 그냥 멍 때리면서 서 있는 사람, 뭐 바쁘게 막 이루고 있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도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정말 선물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유혜림 지사님, 요즘 유한이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죠? 예, 아프고 그러고 또 고생도 많으셨잖아요. 예.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혜림 집사님이 선물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주시는 말씀 오늘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오늘도 나의 똑똑함이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을 잘 기울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소돔과 고모라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은요, 변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여전히 실수하며 연약한 인간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봤어요.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제수씨가 소금기둥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원래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세겜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겜을 떠나서 그랄 지역으로 왜 갔는지에 대해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동 통로들을 잘 보면은요, 꼭 흉년이 왔을 때마다, 먹을 게 없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보니까 창세기 26장 1절에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거 보세요. 그래서 옮겼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이 흉년으로 인해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창세기 12장에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이동하게 됐지요. 그러나 이렇게 이동했던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고민했던 게 뭡니까? 자신의 예쁜 사라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 예쁜 아내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했다는 거죠. 저도 제 아내랑 결혼했을 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표정이 굳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냥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표정이 좀 굳어 있어요. 이렇게 어깨 좀 돌리세요. 이렇게 좀. 예.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예.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도 늘 긴장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6시 넘었을 때는 계속 전화를 합니다. 내가 데리러 갈게. 예. 아니, 뭐 물어보세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예,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왠지 제 딸도 그런 남편을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한번 예, 어쨌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를 말한 12장 설교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전에 했던 걸 보니까, 성도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그 두려움과 불안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만큼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끝까지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10년,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근데 대부분 뭡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유, 얘가 진짜 제대로 인간 노릇이나 하며 살아갈까?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을 끊임없이 하며 살더라고요. 하물며 60 먹은 머리가 허해진 할아버지한테도 아이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지금 앞에 계신 아버지, 머리 하얀 아버지를 그렇게 애처럼 걱정하시는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맡겨야죠. 맡기세요. 이제 잔소리 그만하시고. 예. 잘 할 겁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수요 예배 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와서 대답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엄마의 욕심인 거죠. 집사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다 잘하셨는데 그 부분만 마음에 안 들어서. 예. 그때 이제 어쨌든 똑똑한 사람은 답을 안다고 아까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똑똑함이 아무리 인류대를 나오고 돈이 많아도 여러분 결국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딱 생각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를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온 물질과 시간과 젊음을 제대로 아낄 수 있고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너무나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야, 이거 괜찮다고 해서 어디에 뭘 하고 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면 족한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똑똑한 아브라함의 생각과 불안함으로 그랄 왕을 어떻게 합니까? 그랄 왕은 또 사라를 또 데려가게 됩니다. 야, 어떻게 두 번이나 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견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명기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런 신이 없었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낮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불 기둥, 아니죠.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사막과 같은 이곳은 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늘이 없는 곳이죠. 어떤 곳에 정착하고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고해서 애써서 농사를 지어도 금방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같이 만나를 허락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방 군대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다 같이 아멘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니다. 성도의 견인.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랄의 왕이었던 그 왕의 꿈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현몽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잘 들어. 네가 데려간 이 여인은 네가 죽으리니 만약 이 여인 데려갔다 네가 어떻게 하면 너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건들지 마.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완전히 겁을 먹죠. 야, 이게 무슨 꿈이야. 그리고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억울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라는 작자가 자신의 누이라고 말했고 결혼했다는 얘기도 안 했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 덕분에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보호하심, 즉 견인 속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우리는 끌고 가셔야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 잘 듣는 거는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 고난과 시험과 고난과 시험, 끝없는 그 마지막에 아이고 주님 죽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두 손 그냥 무릎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거예요.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똑똑한 거고 성숙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너는 왜 거짓말을 했냐. 나 하마터면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나 죽을 뻔했다. 아브라함 너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하는 내용의 본문이 이제 9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0장 11절 시작.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분 사라는 실제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아버지의 딸이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근친끼리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은 변명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의 왕 앞에서 사라의 미모로 자신의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상상했고 그런 일이 또 벌어질 때 언제든지 아내를 넘길 수 있는 참 못났지만 솔직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극한 상황이 되면 내 목숨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물론 당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정확히 말을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세상 말로 아유 저 찌질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2번씩이나 저렇게 팔아먹는 저런 남편이 어디 있냐, 저렇게 버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 버렸다라는 말 대신에 실수했다라는 말로 한다면은 왠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실수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실수했다는 포장을 해서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그런 실수들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에게 함부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와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수하지 않느냐라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되물어 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상황을 낳고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던 것들이 실수입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죠.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가난해도 여러분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죠. 왜? 그 실수가 오늘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똑한 척은 다 하는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내 자녀도 이용해 먹고 소중한 사람을 아낀다고 말하면서 다 팔아넘기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실수하지 말고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돼요? 이거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죽기 살기를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하나님,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복강에서. 차라리 나 오늘 주님 앞에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알아서 하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쫓았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소경들도 그랬고 안진뱅이도 그랬고 혈류병 여인도 그랬고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였어요. 간절함. 살려달라고.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엉엉 울면서 다윗의 왕을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그 소망을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대잖아요. 그런데 왜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저를 따라해 봅니다.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성도의 견인이 있는 거예요. 야, 안집사, 내가 너를 무슨 일 있어도 널 구원할 거야. 너를 끝까지 네가 어떤 상황이라도 데려갈 거야. 그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가 꼭 태어나야 됐어요? 이삭이 태어나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삭이 태어나야 되고 그 이삭이 태어나야만 야곱이 또 태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실행하기 위해서 얘가 어떤 실수를 해도 끌고 가셨던 거예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셨으니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분위기를 한번 봅시다. 지금 당장 이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셨으니 내가 주를 높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과 시험의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니들을 건져내실 분이야. 어려워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지요. 얼마나 많은 인내와 노력 그리고 많은 부끄러움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허무함도 있고 또 얼마나 많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현실인 거예요. 이영미 집사님 힘든 거예요. 진짜 그래요. 오죽 그랬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누울 곳이 없대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늘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뭉쳐야 찬다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밤에 하는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둘 다 운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요즘은 감사 노트를 쓰면서 이 두 개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애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잘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 방송은 꼭 봅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제 방송을 보는데 최강야구가 이제 죄송해요. 제 좋아하는 걸 이렇게 얘기해서 24년도에서 한 번만 이기면 25년도 올해도 그 방송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게임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게임에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제작진들은 우승할 거를 생각하면서 다음에도 갈 거를 생각하면서 그 PD는 3천만 원짜리 트로피를 준비합니다. 현수막도 준비하고 회식 장소도 준비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마지막 그 축포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경기가 초반에 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8회 9회에서 역전을 하게 돼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딨지? 에헤. 제가 이거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짧게 편집해서 가져왔는데 사번이 어디 지운 거 아니죠? 예,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결국 우승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 와 하고 환호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교팀을 만나도 자신보다 새까만 후배들하고 경기를 해도 어려운 것들은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승을 했을 때 그 감격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동이 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고 힘들고 꾹꾹 그것들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얘야 멈춰 하면 멈췄을 때 내가 천국 가는 날에 12명의 제자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예수님이 뛰어나오면서 나에게 3천만 원짜리 트로피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면류관을 안겨주면서 경민아 수고했다. 네가 위너다. 네가 최고다. 그렇게 나를 환영해 주지 않을까. 그 프로그램 별것도 아닌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눈물이 은혜의 눈물로 바뀌면서 그렇게 밤에 회개를 하고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사야 우리 2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봤지? 그 하나님 맞지? 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며 또 사람은 마지막 노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나이 먹어서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영원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효도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가장 큰 자녀 교육은 예수 전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을 선물하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실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먼 훗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아이고 혜원아 너 왔구나, 고생했다, 널 위해 야 이거 뭐 3천만 원짜리가 트로피 주면서 막 베드로 뛰어나와서 아유 실물이 더 이쁘시네요. 베드로 할아버지가 막 얘기해주고, 예. 그러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아이고 저기 이영민 집사님 뛰어오고 계시네, 여기 앉아요, 우리 같이 불멍하면서 천국에서. 그런 날,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 아닙니까? 잠시 잠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상상을 했을 때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수요일 줌 예배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대한민국 성도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반올림해서 98%도 안 된대요. 그 앉아있는 몇천 명이 앉아있는 곳에서 당신들이 천국 갈 사람들은 3%도 안 된다라는 망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의도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또 바라보면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천국은 진짜 죄가 없어야 가는 곳이거든요.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어둠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그 말이 맞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곳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그 어떤 실수를 해도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 때문에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그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아침에 보기 싫은 이 새벽 묵상 듣고 하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예수님 끝까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반드시 천국 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여러분 그때도 그랬고요. 그 심판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했고요. 그 이후에도 어떤 실수를 반복해도 그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은혜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감사. 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하게 우리가 매일 천국을 경험하고 그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소돔과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찬양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됐어요. 너무나 쉽게 포기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포기가 안 됩니다.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못난 죄인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루터가 사제였잖아요.
그가 수도원에서 금식을 며칠씩 하고 그 차디찬 돌바닥에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요 완벽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율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 백성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냥 예수님 내가 이제 주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더라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평생 실수해도요 그 예수님 손은 놓지 않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제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굳센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마음 아프셨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 회개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